김포 성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해 삶의 힘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막 변덕이 심하죠. 장마와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나 신방이 필요하신 개인이나 가정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성경 공부가 있는데 힘써서 성경 공부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7월 22일이 수요 예배가 있고 24일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김경민 선교사님은 지난주에 국내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후원하는 분들과도 접촉하고 이렇게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다음 주일 26일쯤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 진행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저희 아버지는 배앓이를 심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알아놓으시면 입술이 다 마르고 터질 정도로 고생을 하셨고 이틀에서 나흘씩 자리에 일어나지 못하실 때도 많았습니다. 저는 배를 시원하게 주무르는 재주가 있어서 아버지에게 자주 불려갔습니다.
근데 한번 시작하면 두세 시간은 보통 그렇게 배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버지가 고생하시고 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온 정성을 다해서 주물러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두세 시간씩 하고 있는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자 이제 익숙해지고 하니까 안쓰러운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조금씩 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가 잠들었으면 손목에 힘을 빼고 덜 아프도록 그렇게 주무르기도 했고, 또 시간도 조금씩 줄이고 적당한 때가 되면 도망치듯 방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익숙함은 감각을 참 무디게 만든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 교회 나오셨을 때 생각나십니까? 목사님 한마디 한마디가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고, 찬양을 부르면 마치 나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같아서 눈물이 두루루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새로운 말씀이 과연 들려오는가?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기도 시간이 형식에 치우칠 때도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의 형식, 예배 요소들은 점점 익숙해지는데, 그 익숙함 속에서 우리의 감각은 무뎌지고 생생함은 줄어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어느새 감격보다는 습관이, 기대보다는 형식이 남는 그런 예배가 되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예배는 어떤가? 잠식이라는 말 여러분 아십니까? 잠식된다 할 때 이 잠식은 누에가 뽕잎을 조금씩 갉아먹어서 나중에는 없게 만드는,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처음에 조금씩 침투에 들어가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다 빼앗고 마는, 이것을 잠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잠식이 일어납니다. 반복되는 일상은 감사를 장식합니다. 오래된 관계는 소중함을 잠식합니다. 여러분, 권태는 사랑을 잠식합니다. 안전, 불감증은 경계심을 잠식합니다. 이 잠식은 신앙에서도 반복됩니다. 예배가 계속 매주 반복되면서 감격을 잃기 싫고, 기도가 반복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그냥 1시간, 기도 시간을 보내는 형식 예배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 성경을 딱 펼치면 어떤 내용이지 머릿속에 쫙 떠오르잖아요. 목사님이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딱 서면 그 내용의 핵심은 요거고 목사님은 이렇게 전개해 나가겠지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측대로 진행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성경을 상당히 많이 안 해.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위기는 여러분,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안 나올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아주 착실하게 나오는데, 그 익숙함 속에 우리의 생명력이 잠식될 때 사실은 이 위기가 훨씬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느낄 수가 없어요. 예전부터 해오던 일을 잘하고 있거든요. 기도 시간, 예배 시간 늘 현장에 있고, 사람들은 참 신앙이 좋으시네요, 참 성실하시네요, 이런 칭찬을 해주니까 자기는 지금 식어 있는 줄을 몰라요. 형식만 따라가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 부탁을 했습니다.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제자들이 이 농사에 대한 비유 말씀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과외를 부탁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조목조목 설명을 해줍니다. 가라지는 누구고, 곡식은 누구고, 그 다음에 추수꾼은 누구다. 그리고 하는 일은 이런 것이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자들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모른다라는 걸 드러냈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과외를 청했고 예수님은 친절하게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마침내 이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들이 잘 깨달았습니다.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 말씀의 진 의미, 뜻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더 풀어서 듣게 하는 계기를 만들고 그 말씀을 듣고는 더욱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게 됩니다. 믿음의 길로 이어집니다. 참된 관심이 더 깊은 믿음의 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이 천국 비유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활동하셨던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하신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특별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상당히 기울이는 것 같죠? 어떻습니까? 이 능력과 이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근데 여러분, 질문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 질문 같은데 약간 이 관심이 뒤틀려 있습니다.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죠? 예수님, 말씀해 주신 내용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천국에 관한 이 내용에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디서 이런 일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도대체 누구를 만났길래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 가르치시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출신과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에 더 관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번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목수는 존중받는 직업이기는 했지만 존경받을 정도의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랍비 정도가 이제 존경을 받았죠. 그래서 랍비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아주 그냥 허리를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했죠. 그냥 목수는 생업을 꾸려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기술이 좋으면 칭찬받고 이제 성품이 좋으면 좀 칭찬을 받기는 하지만 그렇게 특별한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목수 집안 아들이잖아. 우리 다 알고 있지?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야, 마리아는 원래 처녀로서 애를 베고 결혼하지 않았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일찍이 알고 있었던 정보들을 들춰내죠.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이름을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형제들 이름을. 그리고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여자 형제들에 대해서도 알아요. 지금도 우리 곁에 살고 있어요. 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몰라보게 달라졌는데 뿌리는 우리 이웃이잖아. 평범한 우리 이웃이잖아. 예수님을 특별하게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접하는 거에 대해서는 편안한 마음이 들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어떤 마음을 느끼냐면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안 형제가 밖에 나가서는 막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칭찬을 받는데 에이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좀 깎아내려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급감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만 관심이 부풀어져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하나같이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은 에이 우리가 다 아는 그냥 평범한 우리 이웃이잖아. 여기서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고정관념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익숙함은 이런 편견을 만들고 편견은 믿음을 막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정확한 단어로 묘사를 합니다. 5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했다라는 말은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걸려 넘어지다, 실족하다, 거부감을 느끼다라는 말입니다. 단어의 어원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그 어감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어원은 짐승을 잡는 덫, 사람을 넘어뜨리는 걸림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덫을 설치해 놨는데 이렇게 어떤 덫들은 방아쇠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탁 건드렸을 때 이제 이렇게 줄이 쫙 조여주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그 방아쇠를 건드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선입견, 편견이 마치 덫의 방아쇠처럼 작용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자꾸 편견 때문에 이제 메시아가 아닌 존재로 자꾸 밀어내는 그런 특성 때문에 지금 믿음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마태는 뭐라고 제시합니까? 배척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부모를 안다. 그의 형제를 안다. 그리고 자란 과정을 우리가 다 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알았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건 가정과 가족사예요. 배경입니다. 예수님의 진면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정체성을 가졌나?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 역사에 들어오신 참으로 놀라우신 제2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 익숙함은 편견을 만들고 편견이 믿음을 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널리 알려진 격언을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고향 사람들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잡으시려고 종종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 이 선지자를 다 반대하고 배반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빠진 딜레마와 같습니다. 너무 평범한 사람이 너무 평범한. 나는 그 사람의 흠도 알고 있고 과거를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거룩한 말들을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더 앞세웠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바로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걸었던 거절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신 것입니다. 당하고 계시죠.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의 삶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세요.
가장 멀리 있습니다. 가장 멀리. 오늘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능력에 관한 말들을 듣고는 놀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술을 합니다. 이 놀랐다라는 말은 깜짝 놀라는 것을 말합니다. 감탄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런 능력이 언제 생긴 거야? 그런데 여러분, 놀라긴 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감탄은 했지만 자신을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박수는 쳤지만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를 토저 목사님은 제자가 아니라 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팬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에요. 어우 잘한다, 멋져요 이렇게는 하지만 자신을 바뀌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아세요? 그럼 아이고, 세계에서 우리 도덕 시간에 배웠잖아요. 윤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 아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분 아니에요. 그의 가르침은 역사를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참 새로웠잖아요. 훌륭한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게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지식이 믿음과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감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 태도를 보시고 다른 때에서 많이 행하던 기적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5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신 게 아니에요. 막 분위기가 조성돼야 능력이 막 나오시는, 발출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거부하니까 표적을 거부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 은혜가 오는 통로를 막아놓는 거예요. 그 길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끊어놓게 되는 거죠. 익숙함이 편견을 만들고 편견이 믿음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막히자 가까이 오신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가장 귀한 이 메시아와의 접촉을 그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은 이렇게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무디게 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그 같은 사실들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묘사하는 성경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로 막 바다를 딱 내리쳤습니까? 그랬더니 쫙 갈라졌습니까? 그러지 않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섰습니다. 그때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갈라놓았죠. 그런 일을 경험하고 그 뜨거운 사막을 통과할 때 낮에는 구름이 쫙 덮이고 이제 구름 기둥이 그들의 이 삶을 인도해서 백성들이 더위에 탈수를 당하거나 하지 않고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밤에는 그 기온이 떨어지는 그 사막의 한기를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불기둥으로 온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고기 먹고 싶어요 불평할 때 메추라기를 막 보내셔가지고 그 진에 떨어지게 해서 메추라기를 구워 먹게 하셨어요. 자고 일어나면 만나라는 양식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걸 거두다가 또 먹었죠. 양식을 매일매일 자기들이 농사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급받아 먹고 자연 질서가 자기들 중심으로 운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산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매 순간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저는 완전 믿습니다. 완전 의지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틈만 나면 불평을 제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론아, 도대체 모세는 언제 내려오는 거야? 산꼭대기에서 죽은 것 같아. 당장 애굽으로 돌아갈 그 길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막 쫄라요. 그래서 우상도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익숙함. 처음에는 막 입이 딱 벌어지는 기적이었는데 너무 익숙하니까 이제 기적이 너무 평범해졌어요. 십자가의 사람들은 여러분, 메시아인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무기력해 보이는 채수만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했어요. 죽이기로 작정하고 죽일 모의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옹알이도 하셨을 거예요. 그죠? 말을 능숙하게 하지 못하던 그 시절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시기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꼬맹이가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의문과 의심만 생겼어요. 메시아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메시아를 가장 가까이에서 삶을 함께 나눈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가장 먼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익숙함이 경외심을 잃게 하고 믿음은 점점 무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무지가 아닙니다. 무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면 제자들처럼 물으면 돼요. 답을 들어서 고치면 돼요. 가장 큰 적은 이 익숙함 때문에 생기는 이 익숙함에서 오는 착각과 편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의 신앙은 고고한 것 같아요. 기도 시간에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니까는 하나님과 매 순간 호흡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와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관계를 바로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 주인입니다. 저를 죄에서 건져내신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제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주관을 자꾸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신뢰가 없다면, 이 맡김이 없다면 그거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오래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관계가 깊어져야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다 아는 말씀이다, 오늘도 비슷한 설교겠지 하는 순간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닫혀서 우리는 점점 딱딱해지고 뻣뻣한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만 보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아래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죄수만 보였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좀 기적을 일으키고 십자가 아래에서 내려와 보지, 이렇게 조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새로운 정보를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새롭게 믿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매 순간 갱신됩니다. 매 순간 갱신돼요. 10년 전에 좋았던 믿음이 지금도 금운동 중에 금으로 쭉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 순간 갱신돼요. 매 순간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전보다 더욱 깊고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 맡길 수가 있게 되었죠. 신앙은 익숙함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어제 예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한 집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딸이 귀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옛날에 중이염 앓던 부분들이 이제 있어서 고름은 치료를 잘했는데 치료하다 보니까 뭐가 좀 보인대요. 그래서 큰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라고 해서 대학병원에 예약을 해놓고 마음이 불안해서 좀 기도를 부탁한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전화를 끊고 저도 모르게 제 자신에게 묻게 돼요. 너는 여전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목사이기 때문에 익숙한 말로, 익숙한 방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그런 기도 시간조차도 뜨거움 없이 그냥 시간 때우기로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인데 나는 그런 태도로 기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고민만이 아니죠. 여러분도 똑같이 고민하셔야죠. 이번 한 주 동안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삶을 시작하기 전에 식사를 하시기 전에 한 30초만이라도 자꾸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관계에 대해서 매 순간 새롭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아는 말씀이라고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제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 시간이 그냥 단순히 나의 형편을 고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익숙함을 깨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진 그 틈 사이로 다시금 생명력이 넘쳐 흐르고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새롭게 신뢰하십니까?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구약 예배 보러 가자. 그러니까 정색을 하고 예배를 본다고요? 예배를 관람하는 겁니까? 예배는 하는 것입니다.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배에 대해서 새로 참 이렇게 정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배가 사건이지. 여러분, 성경이 늘 듣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기도가 형식이 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도 변하지 않고 복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무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시켜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으로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던 그 떨림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익숙한 종교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김포 성화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회를 주고 계셔요. 새로워져야 된다. 자꾸 자신을 깨워내야 된다. 믿음을, 너의 마음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익숙함 때문에 말씀을 흘려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생각 안에 가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지금 내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믿읍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힘써서 진력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른 누구는 에이, 우연일 수도 있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기도한 사람은 응답이면 자신이 감지합니다. 그럴 때는 세상을 얻은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아신다고? 내 삶에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신다고? 그래서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화가 쫙 찾아오죠. 그리고 힘이 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힘 있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으니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러분, 성경을 펼칠 때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셔서 찾아오시고 역사하십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마음으로, 처음 복음을 들었던 그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익숙한 종교인으로 머무르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제 마지막 다시 다른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잘하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배앓이를 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16살에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가 16살 되던 해에 아예 손을 떼셨어요. 그리고 네가 살림을 다 이끌어가라.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에게는 5명의 여자 형제가 있습니다. 위로 누나 둘, 아래로 여동생 셋이 있습니다. 16살 때부터 누나와 여동생들을 다 출가시키려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다 출가하고 나니까 6남매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할머니가 무남동녀라 할머니,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 집안이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불었겠습니까? 아버지는 신경성, 위장장애가 생기셔서 그렇게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나니까 아버지가 너무 참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일 일찍부터 돕기 시작했는데 제 체력과 체격의 발알은 아버지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병석에 사흘을 앓고 나신 아버지가 소꼴을 먹이려고 아주 그냥 한 지게 가득 꼴을 베어 놓으셨는데 이제 약하시니까 제가 져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못 일어나면 나와봐라, 내가 져야겠다. 아버지가 지려고 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막 생명을 이 일을 각오를 하고 그 지게에 짐을 지고 일어나고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 와서야 지게를 내려놓고 좀 쉬었다 가고 좀 무리 되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몸은 참 건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해가 지도록 아버지와 들에서 일을 하고 났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특하고 흡족하셨나 봐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마무리하고 갈 테니까 먼저 집으로 가는데 가다 가게에 들려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가져가라. 값은 아버지가
나중에 치르겠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이 말은 백지수표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가게를 털어갔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저에게는 행복했어요. 나는 너에게 무엇이든 다 주고 싶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저의 행복 주머니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핍을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가득 채워주셔서 늘 든든한 자본이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어린아이가 돕는 손길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잖아요. 너도 가족이잖아. 너도 우리 집안 남자잖아. 좀 도와야지. 이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고 참 기특하다. 그렇게 여겨주셔서 저를 그 기특함으로 대해주셔서 그 어린 나이에 제 행복 주머니가 만땅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보이는 그 작은 믿음의 신뢰 행동들, 어떻게든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셔요. 이만큼 나왔냐? 아이고, 2발이나 더 나왔네? 믿음을 위해서 그것들을 포기했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격해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단독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교제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새로운 맛이 나는 그런 교제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너무 익숙한 편견 때문에 오늘날 우리로 보자면 너무 익숙한 예배 환경과 신앙 요소에 함몰되어서 그것이 관계고 신뢰다. 매일매일 새롭게 갱신돼야 될 것이다 라는 걸 잊고 뻣뻣해진 신앙으로, 굳어진 신앙으로 살지 마시고 매 순간 부드러운 손으로 내미시고 붙드시는 살아있는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라온 환경과 익히 알고 있는 정보들로 인하여 편견이 생기고 그 편견이 믿음의 진보를 막는 것을 봅니다. 익숙한 환경, 익숙한 습관, 익숙한 내용들 때문에 뻣뻣해지고 굳어지는 신앙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의 신앙은 늘 살아 활력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형식이 아니라 신뢰하고 맡기는 관계,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진동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부딪혀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날로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